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데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하고 항의한 듯한 기도로 우리 17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어찌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박국의 말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웨덴의 혼성 그룹 아바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둘 부부가 양쪽의 부부로 결성된 이제 그런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 부른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승자가 모두가 다 갖는다. 이제 그런 곡이죠. 2008년 개봉해서 히트한 영화, 여기 맘마미아 나와 있죠. 이 맘마미아에서 도나의 역을 맡은 메릴 스트립이 이 곡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 독식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승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이 말이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긴 자가 정말 다 가져갑니다. 진 자는 콩고물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승자 독식 사회는 비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갔었던 그 어느 시대에서든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대에서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이 지배되던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 시대 바벨론과 유다의 상황도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지 싶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물질주의, 배금주의적 승자 독식 사회 모습이 어떠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고 결말 어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국가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좋은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악하잖아요. 유다보다 더 나쁘고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더 강포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을 가졌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함과 포악함은 당대에 유명했고 실제로 그들이 통치했던 식민지 국가들은 그 바벨론의 비참한 통치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고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려웠던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그런 악한 나라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 유다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잘못한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책망을 하면은 기쁘게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유다가 더 나쁘고 더 악하고 하나님께 더 못된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느냐,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과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요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분이시고 악도 못 보고 폐역도 못 보는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그냥 냅두고 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그 바벨론이 사용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게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하박국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 그다음에 공의, 정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정의가 손상되면서 유다를 징계한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과는 모순되는 하나님의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일들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항상 권선징악적이고 옳은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주로 그 반대가 많잖아요. 힘없고 빼먹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저기 안 보이는 곳에 뒷골목에 굴러가서 이렇게 먼지에 쌓여져 있고, 불의하지만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볕좁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에서 멋들어지게 서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는 거죠. 세상은 항상 정의롭고 공평하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힘없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런 게 절실하게 느껴지죠. 대기업이라도 되면 어디 가서 항의라도 하지, 우리는 항의할 데도 없고, 기껏 해봐야 저기 그 청와대 그 신문고 비슷한 거에다 이렇게 좀 올려봐야 별로 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마한 공동체도 그렇고 기업이나 사회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고 세계 질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때 전 세계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트럼프 마음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쪽만 너무 이렇게 두드러면 그러니까 이인자 중국의 의도대로 또 아시아 쪽은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정한 게 법이고 질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힘의 논리 아래서 그냥 삐약삐약 깨갱하면서 지내는 게 국제사회 모습 같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자를 위한 정의, 소외된 자들의 공평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짓밟힐 뿐입니다. 힘을 길러한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역설합니다. 저 역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계나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대형교회, 돈 많고 영향 있는 교회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잘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비난을 들어도 번성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힘없고 약하고 조그만 교회, 조그만 공동체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사라지거나 멀리 바람이 날려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라는 질문이 대두되는 거죠. 아니 벌써 몇 주간 하나님 공의 열심히 떠들어 놓고선 그 공의 어디 갔느냐?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에 사는 부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빽이 있어서 문제가 없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이라도 저지르면은 법대로 처벌받고 벌금 내고 징계받고 혼나고, 그리고 그 일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저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렇게 자본주의에 물든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란 체제 자체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제가 이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도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무한 경쟁과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증권가나 은행가, 금융권이 주로 돈 움직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은요,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은행에 대해서 오랜 동안 내가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착실하게 이용을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돈을 은행에 벌어주지 않으면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은행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 혹은 소상공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거래를 하면 약하고 힘없고 연약하니까 수수료도 좀 면제해주고 또 이렇게 채무기한도 좀 이렇게 벌 길게 늘려줘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죠. 소액 거래자는 은행에 경제적 이익을 주기보다는 은행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증가시킨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고 더 불편함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물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올바른 것 같은데 그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각종 세제 혜택, 수수료 혜택 다 받습니다. VIP는 거래를 오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아니라 거금을 맡기거나 거금을 빌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VIP입니다.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very important person이 되느냐 별 볼 일 아닌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고대 국가가 저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고대 여러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국들 중에서도 가장 자본주의를 대표할 수 있고 가장 힘의 논리대로 움직였던 국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아니었냐라고 보는 거죠. 바벨론은 실제로 철저하게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시아에 별로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별로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웃나라와 주변 민족들을 엄청나게 압제했고 비참하게 짓밟았고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그 처참함과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걸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다스리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사람을 언급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냥 일반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이 속해져 있는 그 유대 사람들 일컫는 말이 이 사람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와 똑같느냐면 여기 나와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다스린 자는 벌레 같은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었을 때, 바벨론이 봤었을 때 유대민족은 그냥 바다의 물고기, 다스린 자는 벌레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물고기만도 못한 벌레에 불과하다라는 게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모습과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세, 즉 벌레 같고 물고기 같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신세에 처하게 되는지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낚시해야 될 그 물고기, 그물 던져서 잡아야 될 그 물고기, 투망으로 잡아야 될 물고기에 불과하다. 즉 내가 포획하고 잡고 내가 마음껏 가져가고 유린해도 좋은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더라.
낚시든 그물이든 투망이든 어떻게든 내가 붙잡을 존재들이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있었죠.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벌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벌레. 사실 물고기보다 좀 더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벌레. 벌레라는 표현이 물론 성경에 좋게 쓰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경선 낮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벌레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비하시키고 격하시키고 낮추는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아주 비참한 표현인 거죠. 근데 벌레는 벌레인데 어떤 벌레냐면요.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벌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벌레인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 다스려주고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가 사라지고 부재가 되다 보니까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다스리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자, 궁극적인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겠고 조금 더 이렇게 왕권과 더불어 날아가는 지난번 말했던 요시아 정도가 될 텐데 그 요시아, 하나님을 제대로 시험한 요시아가 없으니까 다스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버려져서 바벨론이라는 낚시꾼이나 어부에 의해 잡혀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백성들의 비극적 종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우리를 다스려주는 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입니까? 벌레 같은 존재가 돼서 바벨론의 낚시의 물고기가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바다의 벌레와 같이 이제 곧 잡힐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왜 그랬느냐?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 1장 초반부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외침 아닙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이를 에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그 결과 이제는 바벨론이란 더 큰 무력 앞에서 이 유대 민족이 싸그리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때로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져도 요즘 같은 시대는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의를 굽게 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재난과 재앙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응석이라도 부르고 투정이라도 부르고 잘못하고 때때로 혼나는 게 낫지 남의 자식 돼가지고 받는 그 서러움은 훨씬 더 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님 아래서 혼나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남의 부모님 아래서 혼나는 게 훨씬 더 비참하고 서럽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징계할 때 왜 징계합니까? 잘못해서 징계하긴 하지만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면은 죽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때로 회초리도 들고 몽둥이도 들고 때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돌아오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진짜 너 죽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욕먹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 신앙을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왜? 결국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고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멸류관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아까 14절 15절 보니까 이웃나라 즉 유다 백성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을 점령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아까 우리 15절에서 읽었죠.
15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게 그들의 점령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낚시, 그물, 투망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낚시는 영어로 보니까 후크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물은 그냥 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투망은 여기 드래그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씩 좀 용도가 달라요. 낚시에는 일종의 후크, 갈고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낚시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개 잡진 않잖아요. 하나 딱 지목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지목하고 저격하듯 잡아가는 게 낚시입니다. 저는 사실 낚시를 잘 좋아하지도 않고 해본 적도 별로 없어서 낚시 묘미를 잘 모르는데 또 이거 한번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벨론의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잡아가야 될 그 물고기와 같다라는 거죠. 후크로 갈고리로 탁 낚아채기 적답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낚아챘느냐? 바벨론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하나씩 갈고리를 꿰어서 낚아채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유다의 왕족들과 귀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마다 왕족들, 귀인들 이런 걸 다 데려갔어요. 다니엘도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귀족들 많이 끌려갔어요. 왕족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낚시질에서 죽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낚시라는 게 뭡니까? 딱 물속에 있다가 끄집어내는 순간 걔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사는 건데 물 밖으로 낚시에 걸려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전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딱 벗어 팔딱팔딱 튀는 모습들이 좀 불쌍해 보여요. 인적으로. 근데 잡았을 때 희열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좀 잔인하지 않아요? 뼈초만 딱 물어놨다가 그거 물기 미끼 넣어서 딱 물면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근데 일단 꼬여가지고 어우 솔직히 싫어요 하여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아모스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기록한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멸망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멸망 본문이에요. 여기 4장 보면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어떻게 잡혀갔는가. 4장 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하고 주인들이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끌려간 이유가 있어요.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 왜 끌려갔느냐? 보시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허락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은 사마리아가 가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바산 암소를 모이면 그쪽 지역에서 귀족들의 부인들이라든가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허위허식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막 사치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풍자한 것이 이게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면 보면 알겠지만은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자기들의 사치스러움과 부유함을 충족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 압제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고 그러면서 내 부와 내 욕심을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할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전 이걸 볼 때만 그것 때 생각나요. 어떤 거 생각나냐면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나이 10살도 안 된 너댓 살밖에 안 된 애들이 사금을 캐내고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거예요. 정말 돈도 얼마 안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해봐야 $1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캐낸
사금 다이아몬드, 이게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걸 캐내가지고 와서 유럽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뽐내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다이아몬드, 그 금이 엄청 헐값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중동 쪽에 있는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동에 의해서 채굴된 것들이다.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유럽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자랑하면서 다녔다. 이 모습을 보면서 딱 그 당시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바산의 암소들이 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1900년대 중후반부에 유럽이 아프리카 쪽에 저질렀던 많은과 똑같구나.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속 터집니다. 자, 그물과 투망은 뭐겠습니까? 낚시 그렇게 푹 잡아가는 거예요. 그물과 투망. 그물은 뭐냐면은 큰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쓰는 게 그물이에요. 투망은 뭐냐면은 보통 개인이라든지 사람들이 아주 촘촘하게 가지고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조그만 것까지 피라미까지 싹 끄집어낼 때 쓰는 게 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망은 드래곤넷이라고 쓰잖아요. 싹쓸이하는 누구죠? 요새 그 예능 프로그램에 싹쓸이 그룹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싹쓸이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벨론이 유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싹쓸이해 간다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15절 보면은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바벨론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을 초토화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왜 즐거워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많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만선으로 돌아온 배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과 같이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야 됐던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동들은 종교적이며 제의적인 부분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을 말씀 보십시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어디에다 제사를 했다고요? 그물, 투망에다 제사를 했대요. 어떤 살아있는 어떤 신 이런 게 아니라 그물이 제사하고 투망에 제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도구에 절하고 숭배하고 그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관계없어.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나는 그것에 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파우스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낚시와 그물과 투망을 향해 제사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웃에 비극을 안겨주고 죽음과 고통과 구렁텅이 가운데 빠뜨리는 것들이 낚시와 투망과 네트, 즉 그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환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힘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낚시와 그물과 투망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불을 축적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숭배하고 제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착취와 억압의 도구가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돈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그 돈을 많이 벌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하면서 더 많이 벌어줘 라고 하면서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물질, 문명과 군사력, 경제력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네 특징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기 있죠. Own strength is their God. 그들의 힘이 그들의
신이었다. 힘이 곧 신이었다. 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시대였다는 거죠. 물질과 권력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바벨론을 통치하는 시대였다.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바벨론 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힘이 곧 신인 시대. 근데 더 안타까운 그것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힘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신.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보면 하나 더 나갑니다. 참 속상하죠. 17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모습이요? 그물을 떨다라는 거예요. 많이 잡았는데 떨어내요. 왜 떨어내겠습니까? 또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잡으러. 더 잡으러 가기 위해서 떨어내는 거예요. 더 많은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켜서 그렇다. 실제로 바벨론이 그렇게 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더 많은 나라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물질과 권력과 힘의 유혹은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요구합니다. 바벨론의 탐욕은 지속적인 악을 강화시키는 거죠.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죠.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욕망이라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순간 결국 그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먹고 더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벌지만 더 벌고 싶은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내가 조절을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무엇이 우리의 신이고 누가 우리의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사실은 물질과 권력과 힘과 인기를 더 간구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런 바벨론을 보고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게 17절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도대체 옳은 방법이냐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옳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나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죠. 그거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모습이 결코 옳은 건 아닌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가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말씀만 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향이 될 바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핵심이 뭐냐면 아까 15, 16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낚시와 그물과 투망을 통해서 물고기를 다 잡아 불을 축적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것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여기 나오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기도 어부가 등장합니다. 어떤 어부입니까? 바벨론은 잡아서 죽이는 어부고요. 여기는 잡아서 살리는 어부가 되더라라는 거죠. 바벨론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둘 다 어부입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다르죠. 하나는
나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즉, 나 잘 맞고 잘 살기 위해 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느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느냐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델이냐 바벨론의 모델이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고기든 낚시든 그물에 잡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 잡느냐, 죽이기 위해 잡느냐,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잡느냐, 그를 살리기 위해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이 왜 악합니까?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살리는 어부는 별로 없고, 사람을 죽여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에 가득한 어부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별로 예외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에 따라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어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부인 건 똑같은 거예요. 결정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부가 되어야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가? 내 만족을 위해 그를 죽이는 어부가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내 만족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를 결국 그냥 결코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가 엄청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였죠. 당대에는 멋있고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었고 최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처럼 보였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미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곧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도 결국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복귀하게 되더라. 하나님 결코 악의 창궐과 번창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번창을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 냈습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제국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만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만들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힘을 숭배하는 우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곧 신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힘이 곧 신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사모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않을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불의, 불공평, 불공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휩싸여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살리는 사람 먹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